2544페이지 4쪽. 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레위기 26장 27절에서부터 45절, 그 다음 신명기 28장에서부터 31절장까지. 자, 본문 문장 읽어볼게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언적으로 경고하신 말씀을 이루시 주시는 계시 섭리라는 것도 분명히 확인돼요. 여러분, 이 계시 섭리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1999년이니까 물론 앞에도 나옵니다. 강론집 첫 권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 계시는 여러분 3대 언약입니다. 섭리는 뭐냐면 섭리 경륜 이번에 많이 들으셨는데, 그 계시를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바로 섭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에 누구 얘기를 섞으면 안 돼요. 누구 의지를 섞으면 안 돼요. 사람 의지 섞자는 게 아니죠. 그게 다 섭리야. 이 말은 그냥 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 하지 말자. 이런 게 이제 시간 낭비인 거죠. 그냥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 계시 섭리라는 말도 확인하고요. 자, 이는 자, 만왕의 왕이신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죠. 계시록 요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을 이탈하는 모든 세상 나라를 멸망시킬 계시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계시록이 근거로 들어왔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작정하신 뜻을 따라. 언제 작정하신 건가요? 여기에 이제 더 발전을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을 따라가 이제 이게 나중에, 자, 이게 지금 5권이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은 가져오지 않아요. 제가 확인한 거는요. 5, 6, 7, 8, 9권에 가면 시가서 마지막인 아가서가 나와요. 제가 이제 뭘 찾아봤냐면 창세전 근거에 대한 확증을 어떻게 1권에서부터 점점 구체화되어서 17권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11권에는 거의 굳어져요. 제가 그 단계를 지금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읽었던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을 따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집 9권에 가면은요. 여기에 창세전이라는 말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5권이니까 6, 7, 8, 9 이제 4년 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강론에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대한 언약 근거가 풍부해진 것은 맞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지금 강론집 1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무슨 근거? 어디 근거?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신구약 양쪽 근거. 이거 있죠. 이게 이제 성경 강론집 개정의 아주 중요한 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성경 강론 총서를 이해해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구절들이 어딘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1년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리고 11권은 좀 더 재밌는데요. 그 11권 좀 이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강론집 9권 아가서에 가면은요. 페이지도 한번 확인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4546쪽이 있어요. 찾아놓으시는 게 아니고 참 메모 한번 해놓다가 4546, 4546 강론집 9권 아가서 서론에 보면, 왜냐하면은요 아가서에 양분되어 있는데 주제가 어떻게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죄송합니다. 무슨 냄새가 나냐 하면 무슨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렇죠. 창세적 조건 없는을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가서 서론에 보면 인간의 애정과 하나님의 아가페가 어떻게 다른지를 굉장히 많은 분량, 한 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해요. 그 부분이 이제 주를 이루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자도 오늘 나오셨는데 1권 검토하는 것처럼 뭐가 얼마만큼 어떻게 작업이 진행,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하라고 했다고 또 저를 보고 뭐라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1권에 맞추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글이 이래서 한글을 만들었구나라는
비밀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진짜 우리는 복받은 민족인 거죠. 한글로 뭐 원어풀이 해놓는 것도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냥 한글로.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걸로 성경 본래 기록 목적을 1권 지금 개정판에서 또 한 번 그런 작업들이 뭐 크게 뒤에 제가 볼 때는요 한 11권, 12권까지인 것 같아요. 13권에 나타난 구조들은 지금 현재 개정판 구조랑 거의 같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해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보고 또 공부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5권이니까 5권 쓸 때 여러분 1, 2, 3, 4권에 뭐가 말했는지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맞죠? 그럼 성경 강론지 계속 갖다 놓고 결론 갖다 놓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 했던 말을 여기 와서 다르게 말하면 바뀌었다고 하면 독자들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제가 찾은 건 뭐냐면 창세전 근거와 관련해서는 이 개념들이 어떻게 등장하나 그래 눈에 보이는 대로 큰 이제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만 이제 찾았던 건데요. 9권이니까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권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9권에서 11권은 조금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끝나고 시가서가 끝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서 선지서로 들어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보는 두 번째 단락이 확고하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 13권 우리 다음에 몇 권 같이 보자고 했죠? 13권과 18권이었죠. 그죠? 이런 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뭐 내용은 제가 강론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래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을 따라 분열 왕국에 흥망성쇠를 주관하셨고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왕조는 망하도록 하시고 언약대로 세우신 남쪽 유다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셨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왕조를 멸망시키게 하시는 계시 섭리를 하시고 이어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명하신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조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서 그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시는 계시 섭리를 하신다.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요. 자, 다윗 왕조의 계승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역대하 읽었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자, 여기 보면 구약 근거가 나타나 있죠. 2, 5, 4, 5에 보면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열조와 세운 언약이잖아요. 선민 49장 10절 유다의 통치 맞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부터 6절 출애굽기 근거 나오죠. 그 다음 사무엘하가 나오죠. 만약에 앞으로도 보강이 된다면 여기에 4가지 정도에 준하는 신약 근거가 붙겠죠. 그리고 무슨 근거와 함께? 창세전 근거와 함께. 이 정도 절 정도에는 창세전 근거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과제인 거예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더 개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요. 나타난 결과물은 연구에 대해서는 대조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죠. 대조해놓고 대조하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사무엘하 7장 16절 있죠. 그죠? 자, 그 밑에다가 메모를 역대상 17장 14절을 별표를 해서 같이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역대기의 요절은 우리가 확인했는데 요건 또 17장 14절 17, 14 14라고 해놓고 17 오늘 그래서 확인할게요. 제가 다윗 왕조 계승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것이다?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자, 아담을 잡고 메시아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걸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내용이 어디에는 안 나오느냐? 사무엘에 안 나와요. 사무엘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역대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확인이 돼야 될 내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 사건이 사무엘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역대기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다르죠. 시편에는 시편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이 70편이나 따로 묶여 있어요. 그럼 그게 언제 썼느냐? 사무엘 내용이 진행될 때 다윗이 나중에 적었는지 아니면 뭐 언제 모았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 70편을 한 80편 기록하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모아서 계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여기에 편집하고 여기 부분은 이 다음에 넣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거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장차올 누구를 예고하니까? 이렇게 돼요. 다윗이 부탁하는 건 눈앞에 있는 솔로몬 보고 얘기하는데 또 지금 지어지는 성전, 또 자기가, 자, 역대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볼트를 넣어서 돌리면 시작될 정도로까지 솔로몬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요.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걸로 보면 다윗이 지었다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진짜 지어진 걸 보는 것은 누구예요? 솔로몬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더 오래 지었고 솔로몬 성전은 왜 늦게 더 대충 지은 게 아니냐 이런 뭐 약간 가십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년은 전부 참 재밌어요. 이게 역대기 내용은 아버지의 모든 일이 뭐 하는 데 맞춰져 있느냐? 성전 공사 준비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여기서 무슨 다윗이 범죄하고 이거 제가 어디 찾아왔는데 여기서 여러분 인구조사에서 한번 혼나죠. 다음에 인구조사 안 했더라는 해야 될 시점인데 20세 이상 다윗은 인구조사를 안 했더라는 내용이 역대기에 또 나와요. 처음 들어보잖아. 전부 이렇게 보시면. 그죠? 역대기를 이렇게 잘 안 보셨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격동하여 인구조사해서 7만 명 죽여버려요. 7만 5천 명 죽이죠. 근데 그 역대하 20장에 가면 20세 이상의 숫자를 다윗이 계수하지 않더라.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걸 장차 와서 누가 다스릴 나라다?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역대기를 빼요? 절대로 빼면 안 돼요. 자, 그럼 역대상 우리가 17장에 주로 맞출 때인데 먼저 이제 확인해 볼게요. 그 단락을 확인할게요. 17장, 14장에 가면 사무엘하 7장 16절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표현이 달라져 있어요. 이걸 확인을 좀 하도록 할게요. 먼저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자, 7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지금 이 사건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기서 참 선명하죠.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누가 하셨대요?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 맞죠? 이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해서 했더니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지으세요. 근데 그날 밤에 나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합니까? 짓지 못하게 해라. 짓지 못하게 해라. 자, 자, 이게 한번 볼까요? 그건 12절 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뭐 한다?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4절 잘 보세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와. 네. 자, 14절.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 시편에 가면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 나오죠. 메시아 예표인 거죠. 자, 이 내용이 사무엘 보다가 어디에 가면 역대기에 가면 그러니까 역대기는 여러분들 사무엘의 이 약속에 비하면은 이걸 솔로몬의 통치를 보통 한 940년으로 보거든요. 그럼 역대기에 지금 똑같이 볼 말씀인데 이 내용이 한 950년경 다윗이 아직 솔로몬이 왕이 안 됐으니까요. 뭐 한 1000년경이라고 해도 되죠. 다윗이 통치할 때니까 1000년 전에 했던 얘기가 1000년 전에 했던 얘기가 440년경이니까 400년 경으로 잡으면 600년 전 같은 내용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똑같은 얘기가 600년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600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준비하면서 하는 것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념을 하나씩 이제 포착해서
전체까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들 연구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단어 하나, 개념 하나를 설명하지만 어디를 다 연관되어 있다. 어디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부분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개념인 거죠.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창세기 갔다가 계시록 가는 그게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창세기 여러분들 이번에 개정판이 결국 뭐죠? 창세기 1장 1절 보든 1장 1절도 계시록의 근거가 되고 맞죠? 그럼 뒤에 가면 계시록도 뭐가 근거가 될 거예요? 창세기 되는. 그러니까 또 위로 올라가면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세워진 교회도 그렇겠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창세전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아래에 있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의지와 내 목소리를 강조해서 명령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가 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솔로몬과 다윗이 이걸 알게 돼요. 아니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알게 하세요.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뭐 한다? 자식인데 징계 대진다. 이러면 그게 이탈 왕조 멸망이에요. 이탈 왕조 멸망이에요. 그러나 뭐는 파기할 수 없다. 언약은 그게 역대기인 거죠. 자 15절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뭐 하지 않는다? 절대로 빼앗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 열왕기를 같이 봐야지 열왕기 역대기를 따로 보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자, 내 집과 내 나라 누구 집과 누구 나라죠? 솔로몬에게 물려질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인 거죠? 맞죠? 이게 내가 누구예요 여기?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누구의 명으로? 여호와의 명으로. 그러니까 내 집은 뭐 누구 집이에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누구에게? 내 아들인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성전 짓지 마라. 내가 그로 하여금 짓게 할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맞죠? 600년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제 이게 약속대로 세워졌고 성전도 지었고 근데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고 불탔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해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 있냐 하면 자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17장 14절 자 13절부터 볼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이 단락 다 읽어보긴 할 건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기까지 똑같죠? 13절도 똑같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 사울이죠. 빼앗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내가 영영히 그 집을 어디에 세워요?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왕위가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영영히 그 집을 누구 집과 누구 나라에? 내 집과 내 나라.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지금 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인 거죠. 그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에다가 뭐 한다?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회복하는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나라가 아니라 누구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내 집에 세운다 하잖아요. 내 집에 세울 나라가 솔로몬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세울? 메시아가 세울 바로 그 나라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서는 이제 누구를 보고 있었다고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과 다윗이 누구를 보고?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보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운다. 누구를? 그를.
그런 점에서 우리 자 1장과 9장까지 자 1장 1절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누가 등장한다? 역대기 1장 1절 아담. 그럼 여러분 아담 어디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담 여기 나오니까 이제 이 아담을 소개하려면 창세기로 넘어가서 이제까지 쫙 설명을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그렇죠. 아담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가야죠. 근데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소선지서 있죠. 소선지서 처음이 뭐죠? 호세아거든요. 호세아에 가면은요. 여기 나타난 이 아담 있죠. 네, 아담을 그러니까 시기로 보면은요. 호세아는 이걸 사실 쓰던 때보다가 300년 앞섭니다. 이게 한 440년경에 쓰이니까 에스라가 그 여러분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북왕도 패망 시대니까 그 한 78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쓰기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 나타난 아담 쓰기 전에 그 아담을 먼저 언급한 게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300년 전에 그 아담을 뭐라고 하느냐? 버리겠다고 해요.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아담을 내가 버릴 거고 에덴 동산도 내가 다 버릴 거라고 그리고 그 아담이 범죄했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한다고 이렇게 질타를 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하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냐? 호세아에 가면 누구처럼 한다? 아담처럼 한다고 그래서요. 아담을 버릴 카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해도 누구를 설명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누구? 메시아. 메시아는 버리질 않죠. 메시아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거기서 여러분 아담 확인하시고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 하면 실체적 언약이라는 말을 한번 확인할게요. 2547에 그 아담 나오기 전에 본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 곧 여호와께서 나오죠. 곧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거기 나오네요. 무슨 언약? 실체 언약의 대상인 아담의 계보를 따라 언약대로 유다 자손의 계보를 따라 출생한 자라는 사실을 택한 백성에게 증거해 주시려는 무슨 서입니다? 계시서입니다. 계시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문에 가면은요, 이 노아가 몇 절에 나오지? 4절에 나오죠?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보면 하맛, 13절에 보면 가나안의 맏아들 시돈 나오죠? 헷 족속, 헷 나오죠? 헷. 이 헷이 사실 여러분 누구냐면 히타이트족인데 여기가 우리아 선조들이에요. 우리아가 헷 족속이잖아요. 우리아와 밧세바, 다윗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다윗의 어머니 족속. 이 말 헷 족속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이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창세기부터 여러분 어디까지죠? 거의 여호수아 사무엘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왜? 아담부터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정복 언제 합니까? 여호수아에 하잖아요. 맞죠? 그때 땅 정복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내용이 1장 1절에서부터 16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지금 어디에 맞추려는 거니까 다윗 왕족 계승에다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기서 빼버린 거예요. 그 목적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호수아인데 간단하게 16절 뭐 절수는 뭐 사람이 넣어놨죠. 어쨌든 요만큼의 분량으로 시작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또 확인합니다. 실체적인 3대 언약 나오죠. 맞죠? 2549페이지 두 번째 줄에 가면 첫 아담의 후손인 노아에게 명하신 3대 언약은 모형적인 것이라는 말씀 나오죠. 그죠? 자, 그 밑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다음에 성도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다음 무슨 언약? 실체적인 3대 언약. 그럼 제가 여기 왜 서론에서 이렇게 실체적 언약을 얘기할까요? 역대기 시작하면서 아담이 나온 이유가 뭘 거론 안 하면 안 되게 해놓은 거죠. 실체적 언약을 거론 안 하면 안 되게 나온 거예요.
그럼 아까 역대기 열왕기 그렇게 마감이 되고요. 역대기에 와서 누구 이름이 아담의 이름이 나오면서 무슨 언약? 마지막 아담으로 올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 자료 하나 소개할까요? 2554페이지 노아 후손의 분포도, 2555페이지 셈과 함과 관련된 야벳의 자손들 카메라로 찍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보셔도 좋아요. 자, 요즘 진짜 좋아. 옛날에 이거 복사해오세요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 어른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패드나 찍어놓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56페이지에 아브라함 쭉 나오고요. 여러분 이게 9장까지 가요. 9장까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 무슨 내용일까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의 계보인 거예요. 뭐한? 돌아온.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9장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그렇죠.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이미 다 싹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눈여겨 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은 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그 솔로몬 성전 얘기를 할 때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들이 대거 그 참여한다라는 걸 밝혀주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 앞부분에 솔로몬 성전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에 나오죠. 열왕기가 솔로몬 성전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역대기에는 어떻게 성전 지었는지 꽤 상세하게 나와요. 근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방인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조가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역대기 1장 1절에 나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 아담.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죠. 너무 진짜 복음이에요. 이 역대기가.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유대인들은 이게 전부 자기네들 역사니까 우리처럼 앉아서 확인하고 뭐가 없어요. 익히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 집에 족보 체계도 있고 국짐 도서관에 가도 있고 성경 체계도 있고 뭐 곳곳에 가면서 느리게 5살 때부터 보니까 우리야 확인을 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건 반나절이면 된다잖아요. 아, 그 지명에 그때 태어났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사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아, 그때 에스더 사건이 장차올 메시아였구나. 그러면 몇 초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의 때를 준 게 그냥 감사한 거죠. 자, 볼까요? 16장에 보면 찬송과 감사시가 나오는데 2648페이지 주어만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2648페이지 2648 2648. 자, 아삽과 그 형제가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 내용이죠. 예, 주어만 확인할게요. 7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여호와라는 주어가 안 나오는 구절이 없습니다. 7절에 나오죠. 8절에도 나오죠. 그죠? 여호와께서. 10절에도 나오죠. 여호와 동그라미 한번 나중에 쳐보시고요. 여호와 어디부터 본문 보냐면은요 15절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여러분 이럴 때 아담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안 둬야 될까요? 둬야 됩니다. 자,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어떤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라. 31절 볼까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열방 중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라.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17장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 있죠? 자, 2653 2653페이지 17장 1절에서부터 15절 여호와께서 다윗 당대와 후대에 이루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까 사무엘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아까 몇 장이요? 17장 내용 있죠? 이해하기도 쉬워요. 사무엘상 17장, 역대상 17장. 같은 내용인데 누구에게로 가고 있다? 메시아에게로 가고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17장 4절부터 보면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죠. 5절에도 보면 내가, 자, 맞죠? 6절에도 보면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나오죠? 자, 그 다음 2, 6, 5, 4에 가면 우리 내가만 한번 동그라미 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자, 7절 내가 나오죠? 그죠? 8절에도 나오고요. 9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나오고요. 11절에도 나오고요. 12절은 안 나오고요. 13절, 14절 아까 읽었었죠? 14절. 그죠? 너무나 유명한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네, 여러분 이게 그거고요. 자, 이렇게 나단이 와서 알려줬잖아요. 여기에 다윗이 응답을 이렇게 해요. 자, 그걸 읽어볼게요. 17장 22절. 17장 동그라미 하시고요. 진짜 너무너무, 자, 안내를 하나 드리면 아담을 염두에 두시고 17장 다윗의 찬송을 읽으시면 된다. 이 본문에 빠지지 마시고 역대기 1장에서부터, 자, 22절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자, 24절부터 보세요.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자, 이름이 길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걸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라 하게 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안전한 약속이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도 주고 기도도 하게 하세요. 맞습니까? 네. 예. 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아우, 명쾌하죠, 명제가. 여호와여 오직 당신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윗에게 깨닫게 한 핵심은 뭐죠? 여호와 계시를 알게 한 거다. 맞죠? 예,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자, 또 나오죠?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재밌는 내용인데요. 자, 강론은 아니지만 내용을 좀 소개하면 2661페이지 다윗 왕의 치적에 가면, 여러분 치적은 좋은 것만 쓰나요? 나쁜 것도 쓰나요? 보통 치적이 되면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치적이 뭐냐, 뭐 이렇게. 사무엘에도 보면 사울 왕의 치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다윗 왕조의 계승이잖아요. 역대기가 제목이, 그죠? 그래서 이 치적 속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윗의 범죄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를 막 그렇게 나쁘게 몰아가고 범죄 책망하게 안 몰아가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다른 거예요, 내용이. 읽어보시면. 왜요? 목적이 뭐기 때문에? 계승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시작한? 그 다윗이 또 목적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 왕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단지 썼을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2681페이지에 가면 (2680페이지에) 가면 나오네요. 다윗 왕이 명하여,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 왕이 명하는데요. 22장 2절 보세요. 자, 22절. 이게 여러분 사무엘은 안 나옵니다. 사무엘 안 나오고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에. 에스더서가 지나고 나서, 아셨어요? 에스더서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서와 같은 시대에, 제가 에스더가 지나고 났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서로 보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책이.
그러니까 순서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아니라 시간 순서로 배열을 하면 역대기 에스라 그다음 에스더 느헤미야 이래 돼야 된다고.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중심이 아니다. 역사적 내용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다? 그렇죠. 의미 중심이에요. 그걸 어디 가서 대거 확인하느냐? 역대기 가서 확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아까 에스라랑 붙어요, 안 붙어요? 내용이 붙죠. 마지막 내용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역대기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내 집과 내 나라로 만든다라는 내용이 뭐하고 뒤에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방인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맞죠? 예, 그와 관련된 것들이 강조가 돼요. 역대기 상에는. 열왕기에는 없고요, 이런 게. 사무엘에도 없어요.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자, 볼까요? 22장 2절.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누구를?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토대 만들어요. 토대가 되든 모퉁이 돌을 누가 만드느냐? 이방인들이 떼내요. 하나님 마음 안 좋으면 이씨 갔다가 망해라 이놈들 하고 별로 안 좋은 대리석 말고 왜 푸석푸석한 거 뭐지? 하여튼 그 진흙이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자, 5절.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뭐 하리라?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 다음 내용이 많이가 얼만큼인지 그 다음에 쭉 목록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동그라미 한번 해놓고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장 6절에서부터 16절. 아담을 기억하면서. 아셨어요? 아담을 기억하면서. 자, 1장 1절에 있는. 자, 10절에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후 걸쳐놨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희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하리. 어디에 나왔었죠? 17장 14절. 맞죠? 이거 또 한 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내용을 나단한테 받아서 성전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또 확인해줘요? 아들 다윗에게 또 해줘요. 내 집, 우리 집이 아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야, 이거 잘 짓긴 잘 짓는데 이거 우리 집 아니다. 누구 집이다?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다. 그거 알려주는 거죠. 자, 11절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에 갑니다. 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한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것도 명령문 아닙니다. 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보세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들 엄청난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기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걸 뭐 하는 데 쓰겠다는 거였어요. 여기에 답이 나와요. 여기. 일부는 가지고 좀 방탕하고 솔로몬에게 줘서 좀 방탕하게 하도록 하는 거지만 핵심은 여기 보세요. 무슨 중에? 환난 중에. 그럼 여러분 성전 공사를 누가 하게 하신 거죠? 준비를? 여호와죠.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뭔지 모르겠어요. 녹과 철을 그 중수는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배하였고 제목과 돌을 예배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라. 자기 준비 딱 곡까지 딱 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네요. 자, 27장 23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관장들, 장관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인구조사를 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뭐예요?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잠시 아까 설명을 잘못한 것 같네요. 자, 뭐냐 하면 그 역대상이나 사무엘에 가면 인구조사 한 것이 하나님이 볼 때 뭐가 돼요? 악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인구조사 한 것이 뭐가 안 돼요? 악이 안 돼요. 그럼 인구조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하게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잘못해서 맞으면 되고, 그래도 완전히 끝내요? 안 끝내요? 안 끝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맞으면 되고, 잘해서 칭찬 받으면 돼요. 그냥 주는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쓸데없이 왔게요? 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요 순서대로 안 하면 맞아요. 예, 이 다른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은.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아까 제가 잠시 요 부분만 표면적으로만 기억을 하고, 거기 보면 쭉 이제 했는데, 20살 이하는 안 했어요. 이 말은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그게 여러분 2707페이지에 가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됐다 그럽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서너 군데만 보도록 할게요. 자, 솔로몬이 성전 그러면 지으면 되겠죠? 약속했으니까. 맞죠? 자, 이제 짓습니다. 역대하 2장. 자, 어디를 가시냐면 2735페이지. 이런 얘기가 열왕기 이런 데 안 나온다니까요. 왜 여기에 나오냐는 얘기죠. 제 질문은. 자, 2장, 역대하 2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이 전은요, 21장 1절이에요, 사실.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여기서 이방 사람까지 조사했는데 아까 21장에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나와서 하고 죽기 전에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이 혼냈어요, 안 냈어요? 저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게 하면 안 맞는 거고요. 야, 내 왕국 크구나라고 확인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때 이제 치시는 거죠. 이런저런 마음 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했네요. 그죠? 자,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이니라. 18절 담꾼이 되고 벌목하고 3,600인은 뭘 맡아? 예, 엄청난 대공사인 거예요. 누가 한다? 누구도 한다? 누가 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누구도 쓴다? 이방인도 쓴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 3장에 보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공사를 시행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저 또 근데 볼까요? 여러분 2749페이지에 가면은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여러분 역대기까지고요. 그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회중에게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됨을 선포합니다. 자, 어디를 확인할까요? 아버지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통해서 이루었다. 8절부터 볼게요. 6장 역대기하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자, 솔로몬이 다 짓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대로 내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대기 내용에 나오는 1장 1절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와서 메시아 언약이 끝나면서 어디로 넘어간다? 찬양으로 넘어가는 거죠. 찬양으로 넘어가면서 전능성에서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소개하고요. 시편에 가면 이 두 부자 다윗과 솔로몬에게, 다윗은 주로 시편에서, 솔로몬은 주로 잠언과 전도서에서, 그리고 아가서에서, 잠언과 전도서에서 자기가 세운 나라가 진짜다,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다. 그럼 메시아 소원을 얼마나 강하게, 그 지으라고 했던 규격 따라 지어놓은 것도 그렇게 찬란한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줘서 저거 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거 말고, 저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세전에 내가 내 아들과 메시아를 통해서 확인해줬던 그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잠언 8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신 여호와가 지혜와 그 나라를 준비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인 이걸 보고도 이렇게 좋아하게 하시는데, 천국은 그런 면에서 분명한 거죠. 왜 분명하냐?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아는 것이 하나 되는 현장이 여러분들과 제가 단순히 마음이 맞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보시면 진짜 우리 스스로 성경신학을 훼손하는 일이 돼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나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그것이 확증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강론집 5권이 가지고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 관련성을 꼭 유의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선지서로 넘어가서 창세전 근거가 요게 5권이니까 11권은 그럼 몇 년 후가 되지? 7, 8, 9, 10, 11 그죠? 한 5년 후에 어떻게 여러분 창세전 근거가 딱 확증이 되어 있는지 거기서 또 확인하면서 그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서론이 또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걸 이제 12권과 연결 쭉 되고 13권 가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이 나오거든. 마태복음이 가까워요. 11권에서는. 자, 그 내용을 우리 정식식사하고 1시 10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